유도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한 번에 한눈에 살펴보기를 올렸죠.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한 편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이고요. 제목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대결. 자, 본문입니다. 본문을 관찰을 하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말이죠. 중심 주제가 뭔가 여기에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중심 주제죠. 그런데 그의 나라라고 하는 사탄의 나라가 또 있어요. 주님은 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핵심은 뭘까 하고 또 관찰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여기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이제 물리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포로를 빼앗는다. 이게 핵심이죠. 더 강한 자를 통해서 원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통한 적용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이 적용구가 되죠. 과연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적용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좀 해석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나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들락날락을 하는 거죠. 이런 자가 누굴까요? 이가 이런 상태에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인가 아닌가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요?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또 세상과 함께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하는 말이죠. 본문을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요,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당연한 거죠.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말해요.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자기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도 말해요.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나라 대 하나님의 나라, 이 전쟁 메타포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죠. 지금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너는 지금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의 수두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시면서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기 참 우리들의 지금 이 점을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러 오려 왔다는 거예요.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둘과 셋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심지어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이런 두려운 말씀했어요.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두 왕국이 있고 두 진영이 있어요. 근데 너는 어느 왕국,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분명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후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누구를 가리키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눠놨느라. 여기 강한 자는 누구죠? 사탄을 가리키죠. 근데 더 강한 자는 누군가요? 우리 주님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본질상 사탄에게 비교도 되지 않을 그렇게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하는 맥락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죠? 보세요. 여기 보면 좀 더 강한 자라 하신 것은요, 주님이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기 용사가 사탄인 거죠. 죄값에 팔려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걸 어떻게 도로 뺏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건져낼 것이니 더 강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사로잡혀 있어요. 잡혀있는 자에게 나와라. 그리고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팀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복음이 전하는 거는 나오라! 나타나라!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속사구로 보면 주님은 어떻게 더 강한 자가 되셨는가? 이 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님은 본질상 사탄에게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하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요. 근데 이 점을 구속사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말구역간에 탄생하실 때요, 한 싹이 나며 싹이 났다 이거요. 또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손 같고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혈과 육,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죠.
이때는 연한 순 같았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나오라! 나타나라!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더 강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혜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사탄은요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수전이 열려졌잖아요. 내가 문이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래서 말입니다. 신구약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일 주님이 시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도 구원 얻지 못해요. 그 점을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또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 그래서 신구약에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죠. 만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요 구약시대에 메시아 언약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활하지 못해요. 물론 신약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지 못하는군요. 신구약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요 신구약에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만일 이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다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왕 노릇하려면요 권세가 있어야죠. 왕에게는 권세가 있죠. 그러면은 죄의 사탄의 권세는 뭔가요?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탄에게는요 사망이라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불불 떨면서 죽음 앞에서는 얼굴이 다 창백해지고 말이죠. 사망에 말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점 중요하세요. 그런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그러면은 주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죠?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요 하나님을 아바바지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이 권세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됐죠? 의의 권세가 어떻게 돼서 주어졌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일 주님이 우리들의 대속 죄물을 대주시지 않았다면요 십자가를 담당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에게는 의의 권세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의 권세, 은혜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제 확고하게 되셨습니까? 본문을 통한 적용은 무엇인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지금 싸우는, 지금 여러분 ING예요. 이 싸움은 계속이 되고 있어요. 이제 대표자끼리 이 싸움에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 저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선한 싸움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럼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인가? 아니면 반대하는 자인가? 해치는 자인가? 아마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들은 다 나는 주님 편이야, 나는 주님과 함께해,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오늘 도전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화가 날 거예요. 보세요,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는 자냐?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우리 주님도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너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더 강한 자가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들이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이겼다. 계시록에서는 승리의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와 그걸 증언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형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의 설교,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 텔레비전이요, 기독교 텔레비가 5개나 돼요. 거기에서 홍수같이 설교가 쏟아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교들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두 번째요, 당신의 설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설교인가 아닌가? 대답 좀 해봐요. 당신의 설교,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설교인가 아닌가? 오늘날 많은 설교가 말이죠, 경계인이라는 말이죠.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그런 말씀을 했죠. 예? 여기 보면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나는 누구의 집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소유인가?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가? 자신은 성령의 집이고 자신은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명심하고 있는가? 정말 보험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떤 고난 중에라도 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보세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 자기 집, 사탄의 집, 사탄의 소유가 뭡니까? 사람의 심령이 마귀의 집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탄의 소유예요. 불신자들이 말해요. 근데 그걸 뺏어오는 거죠.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도연한 너! 이걸 부지다오마 알지 못하느냐?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다. 이 점을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만 되겠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소굴이었죠. 근데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됐어요. 전에는 죄덩어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은혜덩어리, 복덩어리가 됐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던 때 말이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가? 어떤 분은 빈집의 위험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빈집은 없어요. 마귀의 소유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빈집은 없어요. 그러면요, 우선은요, 문맥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언약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함을 받고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려서 또 사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청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형편이죠? 선민 이스라엘 속에 7이나 들어가서 더 악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7 귀신이나 들어가 버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도 디모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날은 어떤가요? 바울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 보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요,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이 말은 뭡니까? 그러나 너는 본주 단위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너는 달라야 된다. 네가 누구에서 배운 걸 알지 않느냐? 그런데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미지근하여 그랬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오늘날의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설교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설교는요, 전투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는 거는요, 교양 강좌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걸 받아들이고 기뻐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면서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둘로 갈라지게 하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오늘의 전투 설계에는요, 전부 전투적이 아니에요.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요, 전투적이지 않은 교회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슨 찬양을 하면 좋나요?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라 오번 주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